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안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이인들이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87회 차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을 가지고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입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이렇게 1, 2년 정도 드라마를 쉬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드라마 한 편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미스터 션샤인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요즘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이렇게 좀 아파서 좀 이렇게 쉼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밀린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줄거리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줄거리를 짧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미 양요 1871년대에 구남의 승선에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이다. 호화 캐스팅이 됐고요. 제작비만 400억 원인가? 엄청 드라마를 찍는데 제작비로는 엄청나죠. 예.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찍은 드라마입니다. 그만큼 인기도 있습니다. 시청률이 대단하고요. 노예의 아들에서 미군 장교로 된 사내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유진초이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최유진이죠. 백정의 아들에서 일본 무사로 또 바뀌어진 그런 사내가 등장하는데 그 사내 이름은 구동매라고 하고요. 악질 양반인 조부모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둔 탓에 자기의 집안 가게 회의를 느낀 또 사내가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김희성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 고예신이라고 하고요. 그 여자는 의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의병 활동을 하다 죽었던 양반의 손녀인데요. 구한말 열강대길이 조선을 이렇게 대한제국이죠. 그때 대한제국을 침탈하고 강탈하는 그런 장면들과 그에 대항하는 의병들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 이야기가 같이 섞여져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반전을 드라마로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사사 칼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쓰는 그 칼럼의 이야기도 들으셨겠지만, 보셨겠지만, 보현자매가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실었는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늦게 갖겠다 생각했다가, 이제 아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두 부부가 모르긴 몰라도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아기가 가졌을까 싶으면 아기가 못 갖고, 아기가 가졌을까 하면 못 갖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근데 한국과 달라서 여기서 미국은
원한다고 빨리빨리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가 없고 스케줄에 따라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 의사가 대단한 반전의 이야기를 한 거죠. 배 안에 건강한 두 쌍둥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인자미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반전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하나님의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윤자매가 읽었던 본문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참으시잖아요. 가라지를 알곡들과 그대로 같이 같은 밭에 두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는데요. 잠언 한번 보실까요? 잠언 24장입니다. 2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입니다. 같은 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네. 이런 잠언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자라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여 종말의 때까지 인내해라. 그때는 우리가 해같이 빛나리라. 지금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어도 그때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그러니 힘을 내자. 그러니 더 참아보자. 용을 쓰자. 이렇게 적용을 하죠. 이렇게 되면 성도의 인내는 우리가 생산해내는 보물이 됩니다. 성도의 인내는 우리가 생산해내는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또 비유를 들어, 앞에 비유가 있었죠. 앞에 비유가 좋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좋은 씨에 대한 또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있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행 티켓에 관련된 게 이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비유는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볼까요?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원수가 뿌린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상황 설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라고도 하고요. 그 생김새가 밀하고 비슷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뿌려서 자라날 때는 모른다고 해요. 잎이 나오면, 이파리가 나오면 그때서 얘가 가라지구나라는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밀하고 가라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왜 원수가 와서 남의 밭에 가라지를 뿌렸을까? 이건 어떤 문화를 아셔야 되냐면 당시 유대의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명예 사회거든요. 명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회였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 와서 자기 밭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가라지가 싹 자랐어요.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뽑아야 되죠. 뽑아야 나머지 곡식들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라지를 안 뽑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아니면은 가라지가 난 것을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왜? 저런 게으른 농사꾼 같으냐고 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겠다라는 법률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를 시골에서 저희 고향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을 안 맨 밭이 있거나 아니면은 논이 물이 부족하거나 아니 물이 차고 넘칠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동네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 게으른 농사꾼 같으니 저놈이 전부 다 농사를 망쳐버린다. 밭을 망쳐버린다. 이렇게 혀를 차시면서 나무라고 비난하시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이해가 돼요. 지금 원수는 무엇을 목적으로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죠? 무엇을 목적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모욕받고 수치당하게 하기. 열심 없는 게으른 농사꾼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싹 자라기나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하고 종하고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종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하고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가라지를 누가 뿌렸는지를 알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나의 원수, 그 원수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죠. 원수가 밤에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나에게 창피해 주려고, 나를 모욕하려고, 나에게 수치 주려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의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뽑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 수치를 안 당하죠. 그래 모욕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집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가라지 뽑을까요? 뽑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뽑습니까? 왜 주인님이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만두라.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뭐가 담기냐면 어떤 모욕과 수치도 내가 감내해내겠다. 어떤 모욕과 수치도 내가 감내해내겠다라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전을 선포하시는데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합니까?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그때는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가만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비유는 여기서 일단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님 그때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다라고 물어보죠. 그 비유를 주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1대1로 대응을 해주십니다. 내가 했던 비유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1대1로 대응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때는 알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37절 한번 보실까요?
4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추수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나눠서 가라지는 어디다? 풀무불에다 던져버리고 알곡들은 아버지의 나라, 마태복음 주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악인들은 지옥행, 의인들은 천국행.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농부는 왜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뽑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농사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그 시골에서 자란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가라지는. 그런데 이 농부는 뽑지 않고 게으름을 선택해요. 내가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내가 능력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걸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이 농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비유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비유가 어떤 비유죠?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좋은 밭이 저와 여러분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누구의 열심 때문에 좋은 밭이 된다고 했죠? 농부의 열심 때문에. 원래는 그 밭에 뭐가 있었는데? 돌들이 있었고 그 밭에 가시떨기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농부가 돌들을 드러내고 가시떨기를 잘라내서 그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거죠. 그 결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씨. 그 씨와 똑같은 씨.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생산해낼 때까지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비유한 것이 앞에 비유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농부였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농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유대 문화의 풍습을 아시면 이거 게으른 농부인데, 게으른 농사꾼인데 그렇게 반전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자신을 게으른 농부, 능력 없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있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뿌리가 같이 있으면 얘를 뽑다가 얘까지 뽑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혀지는 것을 보통 농부들은 그렇게 뽑혀도 가라지를 다 뽑아요. 그렇게 뽑히는 알곡이 별로 없으니까 많지는 않으니까 전체에 비하면. 그런데 이 농부는 행여 혹시나 알곡이 뽑힐까봐 가라지를 뽑는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동네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그리고 무능하다고 혀를 차며 욕하는 것에는 이 농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농부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오로지 곡식. 그죠? 오로지 곡식에 이 농부의 모든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명예보다도 곡식 나랄 한 톨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내가 어떤 욕을 들어먹더라도 내가 저 곡식 한 톨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마음이 농부의 마음, 농심인 겁니다. 이 게으른 농부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농부를 욕하고 있죠. 능력 없는 농부, 게으른 농부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농부를 욕하고 있어요. 저 능력 없는 농부, 게으른 농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농부였다면 하인들, 종들을 여러 거느린 집의 주인이었다면 그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겠습니까? 하인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인들이 물어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종들을 거느린 그런 집의 주인인 그런 농부였다면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가서 한 뿌리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려라. 다시는 씨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다 뽑아버려서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직장 동료, 내 사업,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형편사 가운데 이러지 않습니까? 모두 뽑아버려라. 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씨를 생산할 수 없도록 다 뽑아버려라. 이러지 않겠나요?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내려와 보라고. 내려와 보라고. 그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밑에 그대로 달려있지 말고 내려와 봐서 네가 참 하늘의 농부라는 걸 보여달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잖아. 그때 보여주셨던 하늘 농부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모습이 게으른 농부의 반응이에요. 능력 없는 농부의 반응이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가라지 딱 한 싹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려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게으른 농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습니다. 똑같이 욕하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좋은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다칠까 봐 지금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 읽고 들었던 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뽑힌다는 뜻은 도대체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지는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요. 좀채 뽑히지 않습니다. 뽑을 때는 같이 옆에 있던 것까지 같이 뽑히는 거죠. 이 얘기는 이 말과 똑같은 거죠. 만약에 지금 하늘 농부가 심판하신다면 가라지 옆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가라지처럼 똑같이 뽑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은 똑같은 가라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 내가 반드시 뽑아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모습, 어제의 우리의 모습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 내 동생, 내 사업, 내 직장 관계에서 안 그렇습니까? 뽑아버리라. 단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뽑아버려라. 한 뿌리도 남기지 말고. 그렇게 우리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뽑혀서 풀무에 던져질 건데 그 게으른 농부의 게으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외면적으로는요, 마태복음이 보는 관점이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부족하고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가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가라지와 좋은 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 대한 구분입니다. 반드시 분명히 그렇고요. 그것이 동전의 근데 한쪽 면이라고 해요. 다른 한쪽 면은 내 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좋은 씨, 알곡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똑같은 씨, 예수가 생산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죠. 너희 안에 예수라는 좋은 씨가 생산될 때까지,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30배, 60배, 100배로 맺힐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잖아요. 성전 마당에.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을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세리는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 바리새인이 가라지고 그 세리가 알곡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의인이다 하는 자는 세상은 가라지고 내가 죄인이다 하는 자가 세상이 알곡이라는 거죠. 강매희 집사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신데 만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죠. 당신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 10중 8구는 전부 다가 무슨 말 하는 거냐고 화를 버럭 내죠. 부부싸움 할 때도 안 그렇습니까? 네가 잘못했어 하면은 듣는 니는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알곡이라고 하죠? 가슴을 치며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제가 가라지네. 그 자가 의인이고 좋은 시고 좋은 밭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인 줄 아는 자는요.
더 나은 의의 손을 내밀게 돼 있죠. 그 더 나은 의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 이 방식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방식인데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서 하셨다고 그래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계시록에서는 광야에서 훈련받으러 간 여인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죠. 황무지에서 광야에서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어떻게 보호하신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에는 새끼 독수리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뭐 한대요? 너풀거린대. 그럼 왜 너풀거릴까요? 이 너풀거리다가 뭐냐면 밀쳐내는 거예요. 보금자리에서. 보금자리 있으면 제일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밀쳐냅니다. 그러면 새끼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내려가서 어미가 받아 올려. 다시 올라가면 밀쳐내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의 비행을 가리키죠. 너풀거리다라는 게 라합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할 때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이게 보호하시는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보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보호하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관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으뜸되게 해주세요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답니다. 황무지에 광야에 그쪽으로 내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힘써서 열심을 내셔서 나풀거리십니다. 보금자리 위에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보금자리가 네 보금자리가 아니고 너는 비행을 배워야 돼. 너는 날 줄 알아야 돼. 왜? 네가 독수리거든. 매일매일 그 사이에 밀어넣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방식이고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양육, 성도의 양육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서 비춰졌냐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계속 출애굽기를 펴놓으시고요. 몇 구절 더 찾아볼 테니까 이제 닫지 마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5장 22절부터 24절.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나오죠.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32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죠?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곡들의 모습입니까? 아니요, 가라지의 모습 그대로죠. 가라지의 모습 그대로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늘 농부를 게으르다고 비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 비난을 합니다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시다면 세상은 도무지 왜 이 모양이고 저는 또 왜 이 모양입니까? 제 아내, 제 남편은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 모습입니까? 제 자녀, 제 가정, 제 사업, 제 직장, 제 건강 도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어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 살아계신 건 맞고 열심히 있는 농부 하나님이 열심히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안 내지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처럼 하늘 농부를 비난하고 욕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도 나도 구원해봐.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도 나도 한번 구원해봐. 내가 왜 이 모양인지. 오늘 본문은 대단한 반전을 담고 있는데요. 이 게으른 농부 안에 농부의 부지런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 기도가 언제 하셨던 기도인지 아시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들, 좋은 시대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데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루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시러 가셨죠.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한번 내려와서 당신의 열심을 보여봐. 할 때 그냥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모습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열심이 그 게으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와 하나가 돼서 마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43절 보실까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무도 게을러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그 자리가 사실상은 열심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같이 빛나리라. 마지막 때 해가 있나요? 계시록에 보면 해와 달이 없다고 그러죠.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해와 달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그때에는 너희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는 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 가득한 것.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뿐인 것. 이렇게 만들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그 가라지를 보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고 주님 제가 가라지군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좋은 씨가 됐군요. 예수를 생산했군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군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대단한 반전이죠. 하늘 농부의 게으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열심, 대단한 역설이고, 바리새인이 세리가 되는 것, 바리새인이 세리가 되는 것,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가라지가 알곡이 되는 것,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이 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인지를 모르고 저 가라지 같은 자들 이렇게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우리가 가라지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대단한 열심으로 우리를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내시고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들어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생산해내게 만들어내십니다. 날마다 이 반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해같이 빛남으로 나타나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반전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